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성구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암송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더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구를 왜 좋아할까?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마다 그 성구를 좋아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남들한테 말하지 않지만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면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기타를 못 칩니다. 예, 찬양인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기타를 잘 못 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목회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기타 못 쳐요. 네, 거절의 뉘앙스로 하나님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기타를 못 친다.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수음이 양가로 이제 그 성적표에 표시가 되는데 다른 과목은 다 수거든요. 네. 체육하고 음악은 우입니다. 달란트가 없다는 거죠. 체육하고 음악에는 젬병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서 축구하다가 혼났고요. 네, 그래서 체육하고 음악을 정말 못하는데 또 자전거도 못합니다. 좀 창피하긴 한데 자전거도 못하고 수영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 컴플렉스를 좀 극복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타를 좀 멋있게 치고 싶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이제 그런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들어보셨나요? Would you know my name? 뭐 이렇게 시작하는 제가 왜 운지 아시겠죠? 이 그 기타 선율이 아주 아름다운 이제 에릭 클랩튼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이제 기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5만 원짜리 기타도 사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봤는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손가락에 피도 나고 이게 저는 박자 감각이 좀 없거든요. 이게 딱딱딱 정박으로 된 노래는 잘 부르는데 조금만 이렇게 당겼다거나 뒤로 뺀다거나 하면 어김없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포기했습니다. 예, 한 3개월 만에 빨리 포기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한 3개월 동안 배운 노래 중에 제가 잘 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쉬운 코드죠. 이 코드로 이제 치는 이제 기타 치면 처음 배우는 이제 이 코드로 치는 노래 중에 이제 그런 노래를 제가 제일 열심히 불렀거든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예, 오늘 목이 쉬어가지고 더 잘 안 되네요. 이 코드로 진행되는 이제 그 찬미예수에 나오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할까? 이제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 한번 나름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서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좀 평탄하지 않은 이제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뭐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만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면 화목한 가정에서 큰 자매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없는 거였습니다. 화목하게 건강한 가정에서 큰 자매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참 화목한 가정에서 큰 자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낙천적이고요. 네, 뭐 실수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청소를 안 해도 낙천적입니다. 네, 그런 이제 아내랑 저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설교를 우리 아내가 볼 텐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를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정말 새로운 기쁨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를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본문 속의 정황을 파악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제 외가 쪽에 속해 있는 결혼식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친척에 해당하는 분의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친척 간의 교류가 이제 그 자주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초대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할 만큼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이 신랑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축하해 주면서 이제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이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이제 먹는 그런 이제 잔치의 분위기를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치가 이제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죠? 네, 포도주가 사라졌습니다. 더 뭔가 즐기고 싶은데 아쉬워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을 이제 그 즐거움이라는 어떤 상징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읽을까요? 시작. 세상의 즐거움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인간의 생명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신학자의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베푸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질적 차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 포도라는 과일은 이제 민수기를 찾아보게 되면 이제 풍성함을 상징하는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이제 베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말하였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라고 해서 이 포도라는 과일이 단순히 어떤 이제 먹는 과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손이 풍성한 것,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도송이처럼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포도라는 이제 과일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제 포도주로 바꾸어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과일이 이제 포도라는 과일인데요. 이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잔치에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잔치라도 아무리 성대한 잔치라고 해도 그 잔치에는 끝이 있게 마련이고 그 즐거움에는 언젠가는 엔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진학한다고 신대원에 진학한다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씩 사라져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제가 30 몇 살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즐거움이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즐거움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정말 세상의 즐거움이 이제 하나씩 사라져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뭐 술도 많이 마셨고요. 담배도 피웠습니다. 10년 동안.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담배가 하루 만에 딱 끊어졌습니다. 예. 그 맛있던 담배가 어느 날 맛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 놀라운 좀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남편이 이제 그 담배를 피워서 근심 걱정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좀 만나서 담배가 맛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그 담배가 맛이 없어져서 제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고 친구들하고 동창들하고 만나서 이제 뭐 맥주 한 컵 마시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자리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주제가 다르잖아요. 무슨 차를 샀니? 무슨 집을 샀니? 누구네는 부장으로 승진했니? 이런 얘기랑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이제 조금씩 멀리하면서 친구들과의 만나는 즐거움도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다른 즐거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 즐거움. 이 성경이 삼국지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철학책보다도 더 심오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성경을 읽고 또 이제 혼자 어디 그 약속 장소에 미리 가서 좀 짬나는 시간에 이제 또 성경을 읽고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남들 아무도 없을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 그냥 뭐 하나님하고 어떤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이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맛보게 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하나씩 사라져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져 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입가에 옅은 미소가 지워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묘하게 웃고 계시는 얼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저절로 얼굴로 표현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웃게 만드는 그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웃으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연회장은 신랑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주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뀐 것이 진짜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이 베푸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영원히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가장 신비롭다라고 잘 알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기적은 그렇게 자주 나타나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 총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뒤로 가보면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요.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이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9장을 보시면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 됐던 사람을 이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제 고치시는 기적을 나타내고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총 7가지의 기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복음서인데 7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7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요한복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우리에게 7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아마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놀랍고 눈이 번쩍 뜨이죠.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기적들을 이제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말을 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놀랍다. 신비롭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부럽기도 하고 내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왜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따라서 읽을까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정말 연약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가끔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시기 이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할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만약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믿음이 정말 이렇게 바닥을 치던 때가 있었는데요. 주식만 바닥을 치는 게 아니고 가끔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믿음이 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2011년 이제 겨울 12월 달에 제가 좀 그랬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신대원 3년을 마치면 이제 교육전도사를 끝내고 이제 전임전도사로 이제 임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임지를 옮겨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네 수술을 하셨고 이제 갑상선에 있는 혹을 이제 몇 개 제거를 해야 되는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병원비를 제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복잡한 가정사가 있으니까 그 수술비가 한 150만 원 정도가 이제 지불을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 은행 가서 신용대출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뭐 카드로 36개월 할부로 해주세요라고 해서 좀 용기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는 참 어렵고 자존심이 굉장히 셌습니다. 자존감이 쓸데없는 고집이 굉장히 셌습니다. 남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대학교 친구 중에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마사회 회원이에요. 마사회 회원이라 그러면
그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좀 돈을 대줘서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안수집사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저녁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뭐 크리스마스를 앞뒀으니까 저녁을 먹을 수도 있지 하면서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50만 원짜리 이제 헌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요번에 사업이 좀 잘 돼서 11조를 교회에 하고도 이제 감사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냥 이걸 교회에 드리기보다는 어려운 개척교회나 힘든 네 생각이 낫다 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딱 50만 원을 받고 돌아온 그 다음날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를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제 소개하는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저를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이스트 다닐 때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운데 저한테 돈을 보내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수소문해서 제 전화번호로 아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계좌번호를 실수했습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계좌번호 틀렸다고 지금 발로 부르라고 해서 받은 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하나님이 딱 그 금액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으로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어떤 확신을 더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하기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주저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인들과 아마 어머니는 구면이었을 거고 이제 하인들은 이제 어머니의 말에 이제 순종했을 겁니다. 잔치를 연 신랑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하인들은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하인의 입장에 서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하인이었으면 정말 물을 뜨러 갔을까?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는 방식에 따라 이제 해석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포도주로 언제 변했느냐? 요게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결론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아기까지 채우고 나니까 바로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정말로 물이었는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이제 포도주 잔에 따를 때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석하기에 다른데요. 저는 이제 후자 쪽의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물이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포도주가 됐을 거다라는 상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하인의 입장에서. 들고 가면서 엄청 불안했겠죠. 이거 손 씻은 물인데? 구정물인데? 마시고 나한테 던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분명히 나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들을 그냥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포도송이를 급하게 구해서 즙을 짜서 포도 주스를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침묵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나여야 되는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달라는 그런 부연 설명이나 어떤 불평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거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으로 기적은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 기적 가운데 하인들이나 제자들이 동참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을 떠오고 아기까지 채우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까지가 하인의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납득이 되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를 따져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순종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진짜 순종입니다.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될 것 같고 할 것 같으면 하는 순종. 이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볼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힘들 것 같고요. 근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말 없이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되고요. 3일 만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기적은 완성됩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부탁이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물고기 잡는데 평생을 헌신해온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해가 뜨고 있고요. 깊은 바다입니다. 도저히 이 속에는 물고기가 없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전문가인 자기가 볼 때. 말이 안 되죠. 심지어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은 기적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보다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하인처럼 수고로의 물을 떠서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수고를 아낌없이 한 그 하인들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더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